어떤 주경학자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14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리켜서 축복의 새 시대가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새 시대를 열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 다시 14절 말씀 보지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현합니다. 특별히 2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므로란 말이 나요. 그러므로. 이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켄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자, 6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해서 자꾸 그 고멜이 남편을 놔두고 자꾸 다른 남자 찾아다니니까 내가 더 나갈 수 없도록 가시밭길 만들 거야. 내가 담을 쌓아서 너로 하여금 그 길을 막아버릴 거야 하면서 내가 자꾸 나를 버리고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그러므로 내가 담을 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나는 반드시 뭐예요? 앞에 있는 이유 때문에 생긴 거죠. 앞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남편을 놔두고 자꾸 딴 집으로 다니니까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시밭길을 만들고 담을 쌓을 거야. 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더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겠다. 두 번째 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주었습니다. 곡식도 주었고 새 포도 주었고 혹은 일용할 양식, 하다못해 은과 금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서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 안 하고 딴 데 가서 쓰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네가 그렇다면 다시 말해 은혜를 내가 주었지만 네가 은혜를 모르면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도 집회 나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쓰는 것은 딴 데 가서 쓴다. 남편이 돈 벌었는데 쓰는 건 딴 남자 만나서 쓴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처럼 오늘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포도도 주어서 기름도 주어서 또 내가 너에게 모든 것 양식을 다 주었다. 그리고 은과 금도 주었는데 그것을 내가 준 것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해서 9절이 그러므로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지만 네가 모르기 때문에 뭐 하냐면 내가 그 모든 주었던 것을 빼앗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곡식을 도로 찾아가겠다. 새 포도주를 찾아가겠다. 벌거벗은 온몸을 다 가렸던 내 양털과 삶을 내가 뺏어가겠다 해서 주었던 것을 뺏어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은혜를 모르면 주었던 것을 뺏는 겁니다. 자, 오늘 또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해서 또 그러므로가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가시로 막았습니다. 담을 쌓아서 막았습니다. 준 것을 다 빼앗아서 막았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때요? 너를 데리고 거친 들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가 뭐예요? 반드시 앞에 있는 너희가 한 행동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 앞에 6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 찾아다니니까 또 그 길을 못 가도록 내가 가시로 막겠다. 9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네가 은혜로 생각 안 하고 네가 범죄에 쓰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뺏어가겠다. 14절에 보니까 담으로 막고 가시로 막아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준 것을 다 빼앗아가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널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거친 들로 나간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친 들로 나간다는 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사랑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거친 들로 나가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자, 너 속색이었어? 너 한번 혼나볼래? 해서 거친으로 데려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뭐하러? 타일러. 자,
지금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가리켜도 되지도 않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너 나와. 거친들로 나와.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화를 내면서 소리치거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를 뭐한다? 타일른다. 자, 이 타일른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하다. 내가 그를 설득해서 사십자니까 오히려 위로하겠다. 자, 여기 설득한다는 단어. 자, 방탕하고 지금 타락한 여자가 남편 버리고 자꾸 밖에 나가는데 남편이 뭐예요? 그를 불러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오히려 이젠 이혼 이게 아니라 어때요? 저 거칠을 나가서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다시 뭐한다? 설득한다는 거예요. 이 설득한다는 말이 좋은 데 쓸 때는 설득이라고 말하지만 나쁜 데 뜻으로 말할 때는 꼬인다, 유혹한다는 뜻도 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뱀의 설득이 하는 거죠. 뱀이 와서 말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하고서 얘기하니까 하와의 대답에서 설득해요. 그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너 그거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거야 하면서 설득한 것처럼 나쁜 의미로서는 꼬이는 게 설득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매를 데리고 나가서 내가 그를 설득하겠다. 그리고 위로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설득하는가? 오늘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설득하는가?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려간다? 거친 들로 나가자. 자, 거친 들로 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들의 생활을 해봤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봤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거친들의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시련의 장소고 거기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사람이 거친들에 나가서 봐야 비로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거친들에 서봐야 무엇이 고마운 줄 압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매일 좋은 밥 먹고 좀 볼 때는 살 때 몰랐는데 거친 밥을 먹어봐야 그 밥이 좋은 거네 하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거친들에 나가서 서봐야 뭐가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거친들이죠.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닫겠습니다. 거친들은 뭐냐면 쉽게 하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훈련장이 거친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켜서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어디요? 바로 그것이 거친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고매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 거친들로 나가겠다. 자, 거친들에는 포도가 없습니다. 거친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거친 광야에는 무화과도 없습니다. 거친 광야는 씨 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거친들에 나가봐야 고마운 것을 아는 겁니다. 평상시엔 몰라요. 근데 거친들에 가서 살아봐야 내가 살았던 것이 행복하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고매를 데리고 어디 가냐면 거친들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친들 광야로 데려가서 뭐 하는가 하면 다시 말씀 보세요. 거친들로 데리고 나가서 뭐하고? 말로 뭐하고? 위로하고 합니다. 자, 거친들로 가서 화를 내면서 너 한번 혼나볼래? 이게 아니라 오히려 가서 사정한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겁니다. 자,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그의 마음에 대고 말하는 게 위로예요. 그의 마음에, 귀에 대고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대고 말하는 것이 위로인데 오늘 바로 내가 그렇게 그 여인에게 가서 너 좀 여기 나와. 그래서 거친들에 세워놓고 내가 그에게 정말 마음에 대고서 내가 말해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광야에서 그 거친들에서 그를 불러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늘 보니까 말로 위로하고 했어요. 근데 뭘 위로할 거야? 지금 야단쳐도 시원찮은데 그 여인에게 뭘로 위로할 건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거기서 했어요. 거기가 어디죠? 거친들이에요. 성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낸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친들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어를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이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두 가지 합니다. 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삶도 빼앗고 옷도 빼앗고 모든 걸 다 빼앗아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거친 데 가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너에게 포도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장 12절 말씀 보세요. 2장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곳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해서 이미 하나님이 2장 11절에서 그에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남편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편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준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괘씸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내놔 해서 뺏어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면 주신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시 뺏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주신 건강을 감당하지 않으면 뺏어간다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은혜도로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가져간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뺏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2장에 보니까 11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포도밭을 주었는데 그것이 내 남편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줬다고 생각하니까 괘씸해서 하는 소리가 내놔 뺏어갔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다시 그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 상처 입은 여인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도 다 뺏기고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이 지금 지금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거친 데 나왔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오히려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포도원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빼앗은 거 다 내가 돌려줄 거야. 아멘. 포도원이 뭐예요? 이삭이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포도를 주다는 것은 빼앗긴 나라, 빼앗긴 너의 모든 고난을 내가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일하는가? 내가 너에게 뺏어간 거 다 돌려줄게. 이건 다 이루는 거예요. 설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 대고 그의 귀가 아닙니다. 마음에 대고 지금 설득하는 게 뭐냐면 너 힘들지. 내가 너 이제 빼앗던 거 다 내가 너 돌려줄 거야. 또 두 번째 보세요. 뭐라고 위로하는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골골짜기가 뭐냐면 아골이라는 그 자체가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갑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아주 사이가 충천하죠. 왜? 자기들이 한 것도 없이 저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넘쳐 있을 때, 또 여호수아도 막 교만했을 때, 야, 우리가 아무것도 한 아닌데 이 성을 차지했어 하면서 교만했을 때, 다음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전력을 평가해 보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가서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정탐꾼이 와서 보고합니다. 아이고 장군님, 가보니까 거기는 조그만 성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다 갈 것도 없고 한 3,000명, 3,000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해서 여호수아가 3,000군대를 보냈는데 오히려 가서 3,000군대가 가서 오히려 지고 옵니다. 자, 와서 여호수아가 뭐예요? 아니 3,000명에서 3,000을 보냈는데 왜 졌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했죠. 왜냐하면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다 뭐 할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이 작은 아이 성녀라고 해서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3,000군사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큰 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저 조그만 저 성 저까지 건 아유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해서 3,000군사 보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지고 돌아와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어떤 전리품도 갖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너희 중에 누군가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다. 도둑놈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 중에 내 말을 거역하고 전리품을 몰래 숨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찾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걸렸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끌고 가서
아골 골짜기에 가서 끌어가다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아간이 범죄하고 돌에 맞아 죽은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골이라는 뜻은 뭐냐면 환란이고 절망이고 불행이고 슬픔이고 비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를 돌에 맞아 죽은 아간이 피투성이 되었던 그 환란의 장소를 뭐로 만드시냐면 소망의 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위로예요. 앞에서 뭡니까 여러분? 저 거친 들에 가서 우리 같으면 화를 내면서 야, 너 네 꼴 좀 봐라 이렇게 말할 텐데 네가 왜 이렇게 된지 알아?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냥 사정하다시피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너 잃었던 다시 포도밭 돌려줄게. 그리고 네가 아골 골짜기 다시 내가 소망의 문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환란의 장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의 장소를 다시 뭐로 만드냐면 소망의 문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볼 때는 아골 골짜기 비유한다면 골고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절망 자체가 절망이 아닙니다. 그 절망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 더 문제예요. 저 절망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문제입니다. 절망 앞에서 그냥 쓰러지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고, 절망을 우리가 이기겠다고 해서 우리가 싸우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아골 골짜기를 변화시켜서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절망의 골짜기에 희망의 꽃을 피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린 도저히 안 돼 하는 절망인데 절망에서 뭐예요? 희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썩은 거목나무에서 새로운 새싹이 움트는 겁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를 다시 내가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다 대고? 그의 마음에 대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것도 아니라 아주 설득하다시피 그냥 빌다시피 하면서 말합니다. 야, 얼마나 힘들어. 네가 얼마나 힘드니? 힘든 이유가 뭐야? 이미 알고 있잖아.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도 갖고 와서 딴 데서 써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뺏어갔는데 이제는 내가 돌려줄게. 그리고 너 지금 절망하지? 내가 희망의 문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이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했어요. 그가 거기서 응대해요. 그 여인이 그 말을, 그 마음에 위로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이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그 여인이 응대합니다. 뭐라고 응대하는가 하면, 응대라는 것은 뭐냐면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뜻도 되고 노래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 응대하는 말은 한 세 가지 짓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답한다, 또 혹은 화답한다, 또 혹은 복종한다. 이 똑같은 말이 전부 다 바로 응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라고 지금 응대하는가 하면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어렸을 때가 뭐예요? 자, 처음 그들이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뽑혔을 때, 그때 그 감격,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던 첫사랑을 내가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내가 첫사랑, 첫 열심, 첫 믿음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여인이 어때요? 소리를 치면서 막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대고 말씀하기로 어때요? 빌다시피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비는 겁니다. 바람난 아내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거 다 돌려줄게. 그동안 당신이 나쁜 짓 해갖고 내가 다 뺏었잖아. 카드도 뺏고. 이러면 좀 이해가 되나? 카드도 뺏고, 또 그 다음에 통장도 뺏었는데 내가 다 돌려줄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절망해서 희망으로 우리 가자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소근소근 마음속에 하는 그 말을 듣고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을 당한 그 여인이 뭐냐면 맞아, 어렸을 때 내가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창녀인데,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감히 시집도 못 갈 창녀가 선지자한테 시집을 가는데 그때 가졌던 그때 뜨거웠던 그 마음, 뜨거웠던 그 사랑, 뜨거웠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첫사랑, 첫 열심, 첫 믿음을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는 모르요, 눈물을 흘리며 비는지도 모르겠어요. 뒤에 가면 호세아가 울면서 빕니다. 그처럼 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보, 많이 힘들지? 내가 다 돌려줄게. 내가 당신 다 날 버리고 저 가니까 막았던 거 다 풀어주고, 그리고 포도원 돌려주고 다 돌려줄게. 그리고 다시 우리 한번 아글골짜기에서 다시 한번 소망의 문을 가보자 하고서 설득했더니 그 여인이 한 얘기가 응대하기를 뭐예요? 어렸을 때와 같이, 이렇게 어렸을 때. 다시 말해,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당신과 더불어 결혼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창녀지만 결혼할 때부터 어때요? 아유, 내가 바람을 피하지. 이런 창녀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거가 나빴지만, 그러나 결혼해서 이제 첫날 결혼식을 가는데, 낫다고 바람을 필 거야.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겠지. 근데 그 첫사랑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순수해야 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 손에 붙잡힐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내가 첫 열심, 어렸을 때 첫 믿음, 또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그 첫사랑, 물불 가라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말해요. 애굽 땅에서. 자,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그들이 뭐 했어요?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이 출애굽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모세와 미디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부른 것이 뭐냐면 모세가 노래했고, 그리고 모세가 전 백성과 더불어 함께 노래했고, 이어서 그 당시 여인들이 어떻게 춤을 춰요? 어떻게 노래합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모세 노래가 끝난 다음에 모든 여인과 모든 그 여인들이 나와서 속옷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찬양하는 거죠. 그때 부른 찬양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용사시요, 나의 오른손이요, 주님의 콧김이요, 주의 바람이 하면서 그 주님을 찬송했던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바로 한마디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십니다 는 결국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 가지 길게 했지만 그러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 최고. 하나님, 당신 가장 나에게 전부. 이게 모세의 노래 전부입니다. 미리암도 역시 속옷치고 춤추면서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역시 최고십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어때요?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갈라진 홍해를 나와서 뒤에 다 수장되는 그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서 모든 백성이 다 노래 부르면서 어때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했던 그때 찬양. 근데 어때요? 살면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금방 3일만 지나가면 어때요? 다시 입이 대빨로 와가지고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고 이렇게 따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다 고백했는데 이제 일이 잘 되니까 이제는 전부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일부야. 아멘 해봐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가 다 되고 나니까 어때요? 그분은 나의 일부야. 그냥 점이야. 그냥 내가 다 했고 그분이 요만큼 한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좀 철이 들면서 어렸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좀 철 들고 나니까 어때요? 조금 힘이 생기니까 어때요? 얘는 하나님이 나의 일부분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관심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한 때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그처럼 오늘 그 여인이 뭐라고 응대하는가? 내가 어렸을 때처럼, 당신을 처음 만나서 내가 첫사랑을 가졌던 그때처럼, 또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그때처럼 바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애굽 땅에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때의 그런 감격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주 쉽게 말하면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매 맞은 이유는 어때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주신 그분에게는 쓰지 않고 전부 다 어때요? 다 우상단지한테 가서 버리고, 저는 아주 쉽게 말하잖아요.
돈을 벌어온 사람은 남편인데, 물론 같이 버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럼 어쨌든 벌어온 사람은 따로 있는데, 들고 나가서 딴 데 가서 다 써버리고 딴 남자한테 써버리니까 남편이 기분 좋겠어요? 당신 안 돼. 당신 나가지 마. 하면서 앞에 가시밭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따라가고 싶은데 가시밭길을 가야 되니까 그 남자는 먼저 가버리고 따라갈 수가 없네. 그리고 또 쫓아가니까 어때요? 담을 막아버려서 이제 담 때문에 갈 수도 없네. 그래도 또 어때요? 그래도 또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이제는 어때요? 너 다 내놔. 너 지금까지 내가 썼던 양식, 내가 너에게 주었던 금, 내가 줬던 은, 모든 거 다 도로 내놔. 그리고 심지어 네가 입었던 양털옷과 그리고 허리띠예요. 그거 다 내놔. 여러분, 그거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삶을 풀러버리면 안에 수치가 다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다 내놔. 왜? 이거 네 거 아니잖아. 내가 다 줬잖아. 자, 거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걸 모르니까 이제는 하나님한테 그를 데리고 거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너 한번 혼나봐라, 씨. 집에서 나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다 자녀를 키우지만 자식이 속을 쓰여서 내쫓는다. 요새는 또 내쫓으면 또 나간다, 정말. 내쫓지 마. 옛날에는 그냥 우리 때는 우리 어머니가 어때요? 너 나가! 그러면 안 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지. 요새는 나가!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버린다. 세상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왜? 우리 때는 어때요? 나가면, 문 밖에만 나가면, 그렇다고 문을 잠근 것도 아닌데 어때요? 나가면 못 들어와서 그냥 밖에 서서 그냥 징징거리면서 어때요? 들어갈 때까지 있었잖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거친들로 데려나가서 화를 내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의 마음에 대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아무리 길을 막고 아무리 탐을 쌓고 아무리 가시밭길 놔도 안 돼. 심지어 입었던 옷을 다 벗겨가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나가서 어때요? 당신 마음속에 대고 내가 사정하겠다. 오히려 위로하겠다. 여보, 내가 다 돌려줄게. 내가 빼앗았던 거 다 돌려줄게. 그리고 악올골짜기 같은 환란이 오히려 보내서 소망이 되게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그래, 어렸을 때처럼 내가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첫사랑, 그때 그 은혜, 첫은혜 내가 돌아가고 싶다. 언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니까. 아멘. 또 뭐예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나온 것도 감사한데 어때요? 앞에 홍해를 어떻게 갈랐겠어요? 은혜 아니면 못 가르는 거죠. 근데 거기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 당신 최고, 하나님 당신 우리의 전부, 이렇게 고백했던 그때 고백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감사, 감격 다시 되찾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여러분과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전부세요. 아멘. 다시 옛날에 처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혹은 나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때요? 사랑을 보셨습니다. 지금 모든 걸 다 빼앗고 지금 때려 죽어도 시원찮은데 어때요? 세상에 남편 놔두고 세상에 다 나가서 딴 사람하고 돌아다니면서 다 써버리고 가서 즐기고 다니고 하는 그 여자를 뭐가 이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마을은 입을 열 때마다 뭐 하나님이 어쩌고 떠들고 다니는데 살지도 않는 우리에게 그래도 어때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내가 다시 돌려줄게 하면서 어때요?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때요? 하나님이 호소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돌려줄게. 전 그러면 돌아오지 않을까? 뺏어도 안 되니까 어때요? 얘는 다시 돌려줄게. 여러분,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받은 것은 감사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제 명절이 지니까. 제가 참 여기서 목회하면서요, 참 여러분들한테 제가 앵벌이 같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봐서 저 집이 요새 좀 넉넉한 것 같다. 그럼 제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선물 세트 15개 보내주세요. 우리 전장님 장로할 때는 제가, 장사할 때는 저랬잖아요. 만두 좀 싸가지고 이렇게 봉지에서 15개 보냐. 저는 그랬죠, 제가요. 우리 장님이 만두를 갖다 이렇게 10개씩 이렇게 싸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그걸 내가 다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지야? 어떤 교인한테는, 권사님한테 내가 그저 그러네. 권사님, 뭐, 내가 뭐, 몰라 그랬지? 대부분들 그랬어요. 왜? 어떤 교육자들도 이런 말 합니다. 아유, 개척교회 목사보다 훨씬 낫네요, 우리가. 그만큼 싸서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티켓을 주세요. 남전도에는 사과 사주세요. 이런 데는 배를 사주세요. 누구한테는 이 캔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 노량님 장사할 때, 사업할 때는 어때요? 넥타이를 열 몇 개 주세요. 이런 그걸 다 싸가지고 어때요? 다 교육자들 하나씩 나눠줘요. 심지어 청소년 아줌마까지 다 똑같이 줬어요. 뭐 목사니까 더 가져가니까 다 똑같이 줬어요. 제가 작년부터 하네. 그렇게 받아도 인사받게 되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노동자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난 노동자입니다. 나 그때부터 그 짓 안 해. 내가 거지야? 내가 그거 갖다 그거 다 먹어 내가 먹어? 아니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들이 그래도 뭐 사는 게 넉넉지 않으니까 그래도 어렵게 사니까 좀 싸갖고 가면 그래도 집에 가서 폼나잖아. 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내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전부 다. 여기도 많이 계세요. 여기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집사님 뭐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저 양반이 미쳤나? 뭘 얼마나 먹으려고 세상에 저렇게 10몇 개씩 달라고 그래? 그 양님한테는 장로님 티켓을 좀 보내주세요. 10몇 개씩. 또 무슨 빵을 좀 보내주세요. 10몇 개씩. 여러분, 그래서 난 살쪘나? 그게 지금 30년 동안 한 거예요. 이 명절 때마다 항상 그래 왔는데 내가 작년부터 하네. 왜?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그렇게 챙겨주어도 끝에 가서 뭐예요? 난 노동자입니다. 나 그 말하면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노동자에게 내가 먹이려고 세상에 가서 교인들 다 살기 힘든데 어떻게 보면 앵벌이지, 앵벌이야. 담임 목사님은 앵벌이 하는 거예요. 가서 하면서 집사님 뭐 좀 보내주세요. 나 우리 이수진한테는 전화했어요. 김 좀 15개 보내주세요. 그랬죠 제가? 난 거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렇게 챙기는데 난 노동자입니다. 나 그 뒤부터 거짓 안 해. 내가 노동자를 먹이려고 짓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같은 교육자끼리 그래도 여러분 파트 점수하는 뭐가 생길 게 있어. 그래도 뭐 교구나 맡으면 하다못해 무슨 교구에서 뭘 무슨 떼라고 그래서 뭐 갖다 주는데 교육전사들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다 똑같이 해서 챙겨서 보냈는데 그걸 갖고 난 노동자입니다. 나 그거 보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우리 챙겨줘도 모르는 사람들은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예 이제 전화 안 해.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생각이 났어요. 오늘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다 모든 걸 주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잖아요. 신명기에서 뭐예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주겠다. 포도 주겠다. 석류 주겠다. 무화과 주겠다.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다만 한 가지, 은도 준다, 금도 준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었어요. 뭐 하라고? 앞으로 성전 짓겠어 준 거예요. 근데 그거 한 것이 뭐예요? 가서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잘못 쓰는 거죠. 주신 은혜를 잘못 쓰면 뺏어가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가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말했어요. 그러므로가 3번 나왔어요. 자,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아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왜? 앞에서 뭐예요? 5절에 이유예요. 자, 하나님이 떡도 주었다, 물도 주었다, 양털도 주었다, 산도 주었다, 기름 주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딴 남자가 주었다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므로 그 남자 못 만나게 내가 가시밭길을 만들어 놓고 담을 쌓을 거예요. 다음 그러므로가 뭐예요? 9절이에요.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다 주었다. 또 바알 위에 쓴 근과 근도 내가 주었다. 근데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 것을 도로 찾아가겠다. 14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말합니다. 앞에서 뭐예요? 앞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때요? 이제 앞으로 너는 희락, 즐거움도 없고 너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의 인생을 숲처럼 만들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더니 다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도 버리지 못해서 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죠. 자식이 속을 썩였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자식이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만큼 못 산다고 해서 자식을 갖다 내쫓겠습니까? 자식이 그래도 껴안는 게 부모잖아. 아멘. 오늘 그 여인이 그렇게 모든 짓을 했습니다. 어때요? 얘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뺏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해서 타일르기 위해서 거친 들로 데려가겠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데려다 놓고 광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오히려 그를 타일르면서 위로하겠다. 뭐라고? 내가 포도원 돌려줄게. 악어의 골짜기, 환란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만들어 줄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인이 마음이 싹 풀리면서 뭐예요? 응대했어요.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렸을 때처럼, 옛날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했던 그때처럼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대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좀 정리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축복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저를 타일러서 거친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말로 위로하겠다. 거친들은 신의 장소요, 환난의 장소인데 거기서 오히려 위로해 주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위로 내용이 내가 포도원을 다시 주겠다. 다시 말해 회복입니다. 회복. 그 다음에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황폐한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여인이 응대했어요. 응답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같이 되리라. 그처럼 어렸을 때 첫사랑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응대가 있기를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화를 내셔도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호세서에서 가장 좀 행복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었지만 도로 우리를 꼬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렸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때요? 넘어뜨리고 찢고 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돌아와. 다시 내 원 위치로 오면 돼. 탈선이 뭐예요? 여러분, 탈선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탈선이에요. 기차가 기차길을 벗어나면 탈선인 것처럼 자기가 있을 자리를 벗어나면 탈선이고 자기의 있어야 될 위치를 벗어나면 탈선인데 다시 돌아와. 네 자리로. 오늘 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자기 자리 돌아가서 모두가 자기의 하던 일 감사함으로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당신 나의 전부예요. 당신 나의 힘이십니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또한 잘해주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들에게 오늘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를 거친 데다 놓고
오히려 그의 마음에 대고 사정하고 위로합니다. 좀 제발 좀 돌아오라고, 내가 이제는 돌려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서 사정했던 그의 마음의 위로가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응대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겠다.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불렀던 그런 하임 전부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며 살겠다 하는 것처럼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면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팔에서 벗어나면 곧 환난입니다. 아골골짜기에 변해서 소망의 물을 만드신 것처럼 오늘도 다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